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참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리고 인간들이 보는 바라보는 관점들이 어쩜 이렇게 다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이죠. 엊그제 그 주일에 세례 교육을 했어요. 세례 교육을 하는데 그때 얘기 나눴던 것이 그거예요. 세례를 받은 그 시점에 있을 때 믿음이라는 것이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 전과 후에 대한 그런 삶들을 봤을 때 신비로운 것 투성이다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믿고 있으며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을 살아 계심으로 알고 있고, 그 살아 계심 그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이 설명되지 못하는 신비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 사람들이 보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것이 문제냐 저것이 문제냐 원인을 찾는데, 사실 사람이 바라보고 그 원인을 찾는 것도 어쩌면 우리 인간들이 볼 수 있는 그 한계적인 그 관점 안에서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놀라운 그것을 넘어선 초월의 것을 얘기해줘요. 오늘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에 한번 보실게요. 1절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보셨대요. 그리고 2절의 말씀에서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그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요. 생각해 보시면 이게 정상적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왜 맹인이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풀어내지를 못해요.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저 사람이 죄 때문이야.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그러니 어디로 연상할까요? 그럼 부모의 죄값이야. 그리고 우리들도 어떠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다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해요. 우리는 그것에 탓을 하는 게 더 많아요. 그리고 문제에 대한 그 문제만 찾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일어난 일들에 대한 그 희망적이고 그 넘어서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고, 거기에서 절망하고, 거기에서 주눅들어서 살아가요.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의 눈을 바라볼 때는 우리만의 생각, 나와 그의 보이는 사람들만의 그 관점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줘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말씀을 보실게요. 3절 말씀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네 탓 내 탓하고 내게 주어진 것으로 살펴보니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신다면서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해요. 그 관점들이 뭐예요? 다 나에게 멈춰 있어요. 나에게 멈춰 있어요. 신앙이 있다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여기며 참으로 있는 것으로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떠올려야 돼요. 그랬을 때 진정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를 신뢰하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내 눈앞에 주어진 것, 내 상황에 입각한 것만 바라보고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게 돼 있어요. 요동치게 돼 있어요. 놀라운 관점을 얘기해 주세요. 제가 왜 관점과 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오늘 말씀 요한복음 9장 말씀 전체적으로 그것을 얘기해줘요. 본다라는 것도 우리는 그냥 눈으로 가시적인 것으로 보지만 이 9장 말씀에서 설명되어지는 그 단어들 몇몇 가지는 크게는 세 가지로 쓰여져요. 그리고 단순히 본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그 내면의 속뜻까지도 알아챘다라는 하는 그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보는 것도 있어요. 그 말들이 우리에게는 본다, 보다 이것으로 다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 너무 풍성한 말들이 많아요. 1절에서 얘기되어 있는 건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했죠. 보셨다. 그냥 맹인을 보셨다가 아니에요. 맹인을 보셨다가 아니라 그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보신 거예요. 단순히 지나가는 사람들은 맹인을 보고 저 사람만 보고 저 사람의 상황만 봐요. 제자들은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있을 하나님의 하실 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대요. 드러내고자 한대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에게 다가가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먼저 얘기를 하지만 그것보다도 다가가서 한 행동을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었대요. 침을 뱉는데 침을 뱉은 것을 모아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대요.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얘기했대요. 그리고 가서 그는 씻었대요. 제가 이 간단하게 이 상황들을 설명했을 때 불편한 게 없으세요? 저는 불편한 게 있어요. 제가 맹인이었으면 침 뱉는 소리를 듣고 막 쿡짝쿡짝쿡짝쿡짝 이렇게 막 부시락부시락거리다가 그것을 갑자기 뭐를 하는데 바른다 싶으면 저는 저 같으면 탁 치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발라놓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 실로암이 어딘지는 감각적으로는 알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보지도 못한 자에게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가서 씻으래요. 그런데요, 그 나중에 11절 말씀에서 그가 한 고백을 한번 볼까요?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침 얘기가 있어요? 침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라는 건 앞에서 설명해 준 그 내용들이 없어요. 근데 예수라는 것을 알아요.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이름을 불렀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정황으로 봤을 때 라삐어 선생님이요 이렇게만 불렀어요. 근데 예수라고 알아요. 사실은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의도를 담고서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주며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특징은 기적, 단순히 눈이 뜨여진 그것만이 아니라 그 눈이 뜨여지는 것을 표적이라고 하면서 기적들을 단순히 일어난 사건이 아닌 그것 더 너머에 있는 나타내셔서 사인을 주는 사건으로 얘기해주는 그 기적들이 계속 있어요. 그 와중에 이렇게 설명되어진 것들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침이 개의치 않아요. 기분 나쁘고 불편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자신이 눈이 뜨게 된 것에 놀라움과 함께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은 9장 전체를 읽어야지만 그 맥락들을 다 이해해요. 그런데 12절까지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단어가 또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보게 되었노라라는 단어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눈 떴어, 그래서 봤어가 아니라 위를 봤다라는 뜻이에요. 상식이 되세요? 내가 눈이 떠졌어, 봤어.
이렇게 봤어, 환경을 봤어가 아니라 위를 봤대요. 이 말이 뭐겠어요? 진정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냥 눈뜬것으로 내가 이제 보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 줘요. 그 고백이 뒤로 갔을 때 어디하고 연결되어지냐면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거에서도 드러나요. 30절 한번 가보실까요? 30절에 가시면 그 전에는 무엇이냐면 너 어떻게 눈 떴어? 이 사람 눈 뜨는데 맹인 맞아? 날 때부터 맹인 아니었어? 그러면서 부모도 데리고 오고요, 그에게 신문하는데 2번 3번은 얘기해요. 그 와중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니까 이 맹인이었던 자가 답답한 나머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30절 말씀 볼게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들은 왜 몰라? 내가 눈을 떴잖아. 그리고 너희들이 얘기지, 죄인이 어떻게 안식일날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들은 안식일에 걸려 넘어졌어요. 안식일 어떻게 안식일에 이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또 한 가지는 죄인이 어떻게 그렇게 이런 기적을 펼칠 수 있어 라고 하면서도 자기들도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의미도 몰라요. 그런데 이는 되묻는 거예요. 사람을 눈을 뜨게 해줬잖아. 내가 날 때부터 맹인인데 내 눈을 뜨여주게 해줬어. 그분이 구원자지. 그러면 그분이 구원자지. 믿음은 바로 이거예요. 보고 깨닫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그 놀라운 일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로 이르게 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의 관심과 기울기가 그분에게 향해지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는 자들은 그냥 이 세상의 질비한 그것에서만 함몰되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보는 관점이 다르고요, 받아들이는 관점이 다르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평안해요. 평안해요. 우리의 삶은 변하는 게 없을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제와 크게 다를 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혹여나 몇 분 몇 초에 있을 큰 일이 다가오는 사건 사고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에 개의치 않는 것은, 그게 뭘까요?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래서 어제 일이 있었어도 오늘이 기대되는 거예요. 오늘 살아갈 일들이 어제와 다를 바 없는데 하나님 오늘도 동행하실 거죠 하는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자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에게는 당연한 듯 다가온 것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기적이에요. 신비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기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과도 같아요. 그걸 기적이라 여기시고 놀라워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감격과 기쁨으로 매일매일 똑같은 삶일지라도 똑같지 않은 삶으로 받아들이며 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게 주어진 것, 나를 감싸고 있는 환경들에 우리는 마음이 오락가락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믿음 있는 자는 이겨낼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자는 그럼에도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믿음에 통하여서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근심 걱정이 있으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그 평강이 깃든 마음으로 평온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근심 걱정이 있으시면 어차피 아등바등해도 우리가 하지 못해요. 해결 못해요.
그러면 내어 맡기세요. 그러면서 내어 맡기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며 흥미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